원래로 하자면 45분에 예배가 끝나죠. 그런데 시간이 38분입니다. 괜찮습니다. 말씀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라는 겁니다. 이 설교는 마치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아서 당부하는 성격을 띠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설교는 세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그래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초반부에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의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을 물리치고 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 전쟁 이야기가 2장, 3장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차지하게 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죠. 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전쟁으로 인해서 차지한 땅은 여러분 보시기에 그 가운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 땅을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된 겁니다. 상당히 넓이가 커요. 그런데 이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지중해 쪽, 바다 쪽에 있는 땅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로 주신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장 초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홍해를 거쳐서 왕의 대로의 길, 특별히 광야의 길을 거쳐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을 거쳐서 현재 이 말을 듣고 있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의 오른쪽 지도입니다. 이렇게 경로가 표시된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표시된 곳이죠. 그렇게 모여서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했을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거쳐가면서는 하나님께서 거인 족속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 모압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 암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도 아낙 자손이 살던 땅이다. 거인들이 살던 땅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2장에서 중간중간에 등장하거든요. 이 땅을 너희의 형제 에서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 땅을 너희의 형제 롯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게 할 때도 몇백 년 전에 에서의 후손과 롯의 후손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딱 틀어막고 있던 그 땅을 아낙 자손, 거인들을 몰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보았던 너희들이 38년 전에 우리 가나안 땅 못 올라갑니다. 그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작습니다. 라고 여겼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낙 자손, 너희의 형제들은 이미 몇백 년 전에 몰아내고 내가 준 이 땅 잘 살고 있다. 자신감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헤스본의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을 맞아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이제 지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원인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가나안 땅의 성들은 다 크고 높고 견고하다, 이거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올라가서 성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성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혼과 옥을 물리칠 때, 특별히 이제 3장에서는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바산왕 옥을 물리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는 어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바산왕 옥의 땅에 있던 60여 개의 크고 높은 성읍들을 다 점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운 트라우마, 큰 성, 견고한 성,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전쟁은 체급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전쟁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싸우는 거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때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첫 번째 열매가 이 전쟁이 가지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또 어떤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게 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사 구분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기는 대개 청동기 시대 말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되어져 갔을 때는 이 청동기 시대가 저물고 철기가 이제 조금씩 시작되어진 철기 시대로 접어지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뭘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청동기 시대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당연히 청동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죠? 왜 노예로 생활했잖아요.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청동기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가나안 땅 전쟁을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추해 보면 아모리 족속 시혼과 바산왕 5개 군대는 이때 당시 가나안 지역의 초강대국입니다. 아주 힘센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국가를 돌멩이 들고 싸워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겨서 뭘 얻었을까요? 전리품 얻었겠죠. 여러분 전쟁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그러지 마시고 영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영화 끝나고 나면 이렇게 그런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 전쟁 다 끝나고 나면 사람 딱 죽이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그런 무기들 다 챙기잖아요. 그 무기들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 챙겨요. 왜요? 그거 귀한 거거든요. 그거 쉽게 얻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전리품을 얻었을 때 양과 가축들을 얻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귀중품을 얻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성경에는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만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전쟁은 가나안 전쟁의 무기를 획득한 전쟁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가장 강력한 군대 두 나라가 만약 이 나라를 해치우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벌일 때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전쟁은 해서는 안 되죠. 왜요? 뒤에 자기를 늘 위협하는 대적이 있는데 앞에서만 어떻게 전쟁을 해요? 전선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성경을 읽으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던 시온과 옥을 물리친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전쟁에 대한 어떤 물자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심어준. 근데 가장 큰 자신감은 뭐냐?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에 응어리 져 있던,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안악자손과 크고 견고한 성읍, 이 두 가지의 트라우마를 한꺼번에 해결한 전쟁이 이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차지하게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루벤과 갓 지파가 나서서 이 땅 우리한테 먼저 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지파들보다 가축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민수기의 동일한 본문에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화를 빠럭 냅니다. 야, 이 이기적인 놈들아, 니들이 지금 가나안 전쟁 앞에 놓고 내 땅, 네 땅 이거 할 때냐? 화를 내요. 그런데 이 지파들이 다시 와서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우리 욕심만 차리려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여기에 놓아주게 허락해 주면 우리가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정복하고 분배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이 전쟁을 앞장서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 말을 나머지 지파들과 모세가 좋게 여겨서 그 땅을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분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사를 보면 맞습니다.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항상 전쟁의 최앞에 서서 그 전쟁들을 감당했어요.
이런 이야기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하지 못한 큰 승리를 얻은 거예요. 큰 승리를 얻었는데 얻어지는 부수적인 게 굉장히 많죠. 부수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땅을 받았어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는요. 그런데 그 땅은 자기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돌사막 광야 같은 땅이 아니에요. 어떤 땅이냐? 푸른 초장이 있는 땅이에요. 어떤 곳은 울창한 산림이 있는 땅이에요. 물이 풍부하다는 얘기겠죠. 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얘기겠죠. 가축들을 키우기에 너무나 적합한 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욕심이 나겠냐 이거예요. 가축이 더 많아서 그 두 지파만 욕심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지파도 분명히 욕심이 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지점에서 무엇을 강조를 하냐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맞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다. 그 땅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뭘 합니까?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큰 승리를 맛보았더라도 여기까지 오면서 도무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는 싸움을 경험했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걸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신명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묵상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하여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세가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나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이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땅, 저 레바논까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25절 본문을 보면 히브리어 본문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에브라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제발, 하나님 제발 제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은 그냥 하나님 건너가면 안 됩니까? 아주 메마르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 한 문장 속에는 그야말로 매달리는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번의 표현을 반복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안 들어주신다. 듣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그만해도 족하다. 그 다음에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줘라.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는 그러나 네가 얼마나 가나안 땅을 보고 싶어 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곁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배려로 3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간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모세가 이렇게 간청을 할 때 나 약속의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의 성취를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신 이유가 뭘까? 2장과 3장에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2장 24절 그리고 31절 그리고 본문 18절 말씀에 동일하게 표현을 쓰는데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차지한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된 겁니다. 몇백 년 전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땅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걸 간구한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맞습니다. 요단 서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이끌고 온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밟은 땅은 이제 어떤 땅이 된 거예요? 행진 시작했을 때에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걸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말고요, 저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랬을까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다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비스가산 꼭대기가 어디가 있냐면요, 사해 상류 건너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어디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요단 서편도 보이겠지만 또 어디가 보여요? 자기들이 점령한 아모리 족속의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땅도 약속의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하나님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방법이 뭐예요? 2가지예요. 아니야, 너는 38년 전에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야. 너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돼. 그 책임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선언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모세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같이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어떤 은혜요? 예전부터 약속하진 않으셨지만 그 땅을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땅을 밟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엇을 봐요? 출애굽 2세대, 너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가 이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생전에 응답하여 준 이 땅, 이 땅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새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응해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새해를 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아모리 족속의 요단 동편의 땅을 획득하도록 은혜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기치 못한 은혜들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닙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나안 땅, 약속을 이루는 여정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뭘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평안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실까요? 아니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은혜는 함께 누리기 위하여, 함께 연대하기 위하여, 일치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다. 먼저 너희가 허락되어 받았다면 나만 누리지 말고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서 순종하여라, 앞서 행하여라. 그러면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더 앞서 가시면서 약속의 땅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4년이 이런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셨다면 집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하여 선봉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